15절부터 끝까지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이 먼저 읽고 제가 읽고 해서 끝까지 읽겠습니다. 15절부터 시작.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꼭 그리스도 시인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정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게 불을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움이요 그 위는 에스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아시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네사요 그 위는 스름바스 그 위는 스알델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아띠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네이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멘나요 그 위는 나타나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나니요 그 위는 에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베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스르기요 그 위는 르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15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무 가난에 시달리고 있어요. 우리가 배고픔을 저도 안 겪어봤는데 배고픔을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여러분은 배고픔을 겪으신 분은 6.25 전쟁 후에 얼마 안 돼서 이제 태어나신 그런 분들이 배고픔을 겪으셨고, 그거보다 더 전에 우리 나무리 권사님처럼 일제시대를 겪으신 분들은 나무리 권사님 휴지 한 장도 아끼잖아요. 그죠? 그 휴지 한 장으로 입 닦고 손 닦고 화장실에서 볼일까지 보려고 해야 돼요. 그것처럼 그렇게 아끼는 이유는 그렇게 고생을 해봤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풀뿌리 나무 껍질 같은 것까지 벗겨
먹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 시대가 바로 예수님,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에 가나안 사람들 원래 가나안 데다가 더군다나 무슨 시대였어요? 로마 시대니까 로마에 다 뺏긴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키우고 가꾼 것도 다 뺏겨야 되는 거예요. 그 로마 사람들은 그 사람들 잘 먹이기 위해서 우리가 마치 쌀농사 열심히 잘 지어도 우리나라에 저수지를 만들어도 우리나라에서 그 잘 키운 거 뺏어가려고 일본에서 만들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나라 그랬듯이 그래서 우리가 굶어 죽는 사람도 많았던 거고 먹을 게 그렇게 없었던 거고 지금은 일본 사람보다 키가 크지만 그때는 우리나라 사람이 키도 훨씬 작고 그렇죠? 그 이후에 원래 우리나라 사람 키가 일본 사람보다 컸는데 그때 일본 사람 그 이후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막 되게 조그만 사람 지금 북한 사람들처럼 키도 작고 그랬단 말이에요. 다 뺏겨서 못 먹으니까. 그렇게 그런 사람 못 먹은 상태에서 사람이 한두 명 태어나다 보면 그 자식들은 더 작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이러죠. 우리도 예전에 그런 일을 겪었다고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그런 일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을 로마에서 구원해줄 구원자를 전쟁을 해서 이길 왕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혹시 그 구원자가 바로 이 말을 하고 있는 누구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러면서 세례 요한 이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오실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그 사람이 바로 그 우리의 왕이 될 우리의 진짜 왕이 될 저 가짜 왕 분봉왕 저런 것도 아니고 총독도 아니고 로마가 아닌 우리의 진짜 왕인가 하고 사람들이 기대했단 말이에요. 그때 어떤 사람들은 자기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따르면 그래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나를 통해서 날 따라오면 돼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요한은 그렇게 했나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신발끈 묶는 것도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누구야? 6개월 후에 오시는 분. 예수님.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묶기도 난 힘든 사람이다. 나는 그냥 아주 지극히 나약한 사람일 뿐이다. 나는 그분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고 그분이 오신다고 말하는 미리 광고하는 사람이다. 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몇몇 특히 목사들 중에서는 자기가 예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자기가 이름이 드러난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모르는데 그 사람 목사의 이름을 알고 있어. 이런 거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요. 설교에서도 예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얘기하는 모든 것에서도 나의 그런 지식과 나의 그런 언변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이 그 부분에서 잘했어요. 철저했죠. 그래서 나는 지금 물로 이렇게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실제로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성령과 불같이 성령이 불같이 임하는 거죠. 막 불이 확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성령과 불로 실제로 예수님은 세례를 주시고 또 17절 은총 읽어주세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아멘. 이제 이건 예수님이 나중에 하실 일을 얘기한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은
준비하고 계시지 이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잘라버리는데 아직 자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이거 언제 하세요? 예수님이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고 알곡은 모아서 천국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 지옥에 지옥. 멸망시키는 거 이거 언제 하세요? 심판이지. 이거 언제 하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잖아요. 다시 오실 때 하는 거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고 구원자로 오시고 마지막 날에 이런 걸 한다는 것까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 일을 하시는데 아직도 마지막 날은 이르지 않았어요. 가까이 왔지만 이르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이 일을 여기서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지는 그런 일밖에는 우리에게 작정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세례 요한이 이 활동을 계속하면서 감옥에 갇히게 돼요. 한참 후에 감옥에 갇히는데 여기는 바로 이제 감옥에 갇힌 것처럼 바로 끝났는데 감옥에 갇히는데 왜 감옥에 갇히죠? 세례 요한이 자, 혹시 황인선 성도님 왜 감옥에 갇히죠? 세례 요한이 이재현 성도님 세례 요한이 왜 감옥에 갇히죠? 헤롯 지금 헤롯은 아버지 헤롯이 죽고 성이 같은 헤롯인 거예요. 헤롯 안디바가 갈릴리 예수님이랑 그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그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앞부분에 나오잖아요. 1절에 그 헤롯 안디바가 세례 요한을 가둬요. 왜 가두죠? 높아져서 그런 이유도 좀 있지만 세례요한이 계속 걔한테 계속 올라가요. 그래 맞아. 뭐라고 했지? 세례 요한이 저 헤롯 저 안디바 저놈은 진짜 나쁜 놈이다 라고 계속 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죠? 동생이 아니지. 자기 친동생이 아닌 동생 아내로 해서 자기 친동생이 아닌 빌립이라는 동생이 있었어. 배다른 동생이 있었어요. 이때는 로마의 이 관리들이나 로마의 물을 먹은 사람들은 굉장히 문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내가 여럿이 있었고 자기 형제 중에 다른 엄마에 의해서 태어난 형제 중에 빌립이라는 동생이 있었어요. 자기 친동생이 아니라 다른 엄마가 새엄마가 있고 새엄마가 여럿이 있었는데 그 새엄마 중에 한 명 태어난 빌립이라는 동생이 있었어. 자기는 왕이 됐지만 그 빌립은 왕이 못 됐어요. 근데 그 빌립의 아내가 자기랑 친척이었던 빌립의 어린 조카뻘에 해당하는 그 아내가 있었는데 빌립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게 헤로디아예요. 헤로디아는 기왕이면 왕의 아내가 되고 싶었지. 근데 자기 남편은 왕이 못 됐어. 빌립은 왕이 아니야. 근데 저 헤롯 안디바를 보니까 왕이야. 그래서 헤롯도 아내가 있고, 빌립은 왕이 아닌데 그 빌립도 아내가 있는데, 그러니까 헤로디아는 여자거든요. 그 헤로디아에도 남편이 있고, 이 헤롯도 아내가 있는데 둘이 눈이 맞았어요. 그래서 이 헤롯이 자기 동생 아내가 예쁘니까 뺏었어요. 뺏어. 그래서 자기가 힘이 있으니까 뺏은 거죠. 그리고 겉으로는 그래도 이혼을 해야지 결혼할 수 있으니까 이 헤롯도 자기 아내를
버리고 그 다음에 공주였던 아내를 버리고 그리고 그 헤로디아도 자기 남편 빌립을 버리고 이 둘이 또 결혼을 해요. 이러면 돼야 안 돼요? 네. 결혼하기 전에 이미 둘이 관계를 가졌고 그게 잘못된 거죠. 그리고 아내가 살아있고 남편이 살아있는데 둘이 만나가지고 이혼하고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쁜 행동이니까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는데도 그런 게 그것도 대놓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나쁜 행동이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당신이 옳지 않다라고 이제 헤롯에게 세례 요한이 계속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헤롯은 약간 찔리긴 했지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고 있는데 헤로디아가 더 악했어요. 그래서 헤로디아가 죽이고 싶었는데 헤롯은 차마 죽이진 못했죠. 왜냐하면 함부로 죽이면은 백성들이 전부 저 세례 요한을 따르고 있는데 반란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죽이진 못하고 지금 감옥에 가다 놨고 헤로디아는 헤롯과 자기를 욕하는 그 세례 요한을 엄청 미워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헤로디아가 죽이잖아요. 그죠? 자기 딸이 춤 잘 추게 해서 기분 좋을 때 헤롯이 딸에게 네 나라의 절반을 줄 테니까 말해봐. 소원을 말해봐. 그랬을 때 그 딸이 엄마한테 물으니까 엄마가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다가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다가 줘라. 그때 그 여자가 바로 헤로디아예요. 그래서 이 헤롯이 동생의 아내였던 자기 배다른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뺏은 그것에 대해서 지금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헤롯이 뜨끔해서 일단 가다 놓은 거예요. 차마 죽이진 못하고 가다 놨어요. 그게 그 행동 자체가 잘못한 거고 그 다음에 가다 놓은 건 또 잘못한 거잖아요. 옳은 말을 했다고 가다 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20절이 그 얘기예요. 20절 은총 읽어주세요.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얻게 가지니라. 아멘. 이렇게 악한 것은 감추려고 해요. 악은. 우리도 분명하게 그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우리가 죄가 유전된다는 게 아담이 범죄했는데 왜 우리까지 이렇게 영원히 살지 못하고 이렇게 됐나요? 우리까지 이 죄를 담당해야 되나요? 우리가 죄인이에요. 우리가 죄인인 걸 뭘로 알 수 있냐면 잘못했으면 그 잘못한 걸 숨기려고 해요. 그거 자체가 우리가 처음부터 죄인인 거예요. 그 죄의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어. 잘못한 걸 감추려고 하고 숨기려고 해요. 제일 처음에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숨기려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 속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그래서 이 헤롯도 역시나 자기의 또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이 옳은 말을 하고 있는 세례 요한을 옥에다 가두죠. 그리고 21절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줘야 되는데 세례를 받으세요. 세례를 받으시고 그때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와요. 뭐처럼 내려오죠? 네, 여기 나와 있죠? 자, 22절 황혜성 성도님 읽어주세요. 그들이 다 그를 주면 22절.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 아멘. 세례 요한이 물로 예수님께 세례를 줄 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물로 세례를 주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성령으로 예수님에게 원래 예수님 성령이 있지만 예수님에게 이 부어지는 것을 오히려 세례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걸 보고 있는 그 몇몇 사람에게 뭔가 비둘기처럼 뭔가가 내려오는 게 보여진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도 확실히 이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분이 구원자시구나 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자, 23절부터 그 마지막 절까지는 예수님의 족보인데 족보를 기록하는 방식은 보통 족보를 기록하는 방식은 두 가지죠. 하나는 제일 먼저 자 우리 조상이 누구예요? 우리 조상. 우리나라 사람의 조상이 누구예요? 네, 당군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당군부터 이렇게 쭉 따져보면은 지금 그 족보가 남아있지 않아서 모르지만 당군부터 시작해서 뭐 김씨, 이씨, 박씨 그 밑에 쭉쭉쭉 내려가면서 김씨, 이씨, 박씨, 최씨, 정씨 쭉쭉쭉 이렇게 나뉜 거고 정씨 중에서도 어디 무슨 정씨, 무슨 정씨, 무슨 정씨 이렇게 나뉜 거고 지금 우리 이렇게 나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족보를 기록하는 방식은 제일 위에 조상에서부터 쭉 쓰는 방식이 있고 반대로 쓰는 방식이 있어요. 이거 지금 뭐 어떻게 썼어요? 조상부터 썼어요? 아니면 예수님부터 거꾸로 올라갔어요? 자, 지금 이건 위에서 내려오는 밑으로 내려오는 방식으로 썼어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식으로 썼어요? 아래에서 위로죠. 그래서 그 위는 계속 그러잖아요. 자, 평강위로 기준으로 봅시다. 평강위 위가 누구예요? 자, 전평강위 위가 누구예요? 모르겠어? 전평강위가 저 정현철이거든요. 이렇게 위로 올라가죠. 위로. 이 방식으로 쓴 거예요. 근데 족보가 원래 마태가 족보를 썼어요. 마태가 쓴 족보는 위에서 내려오는 방식으로 썼어요. 보통 쓰는 순서대로. 위에서 쭉 내려와서 예수님,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에서 예수님 이런 식으로 썼단 말이에요. 쭉 내려와가지고. 그리고 예수님 아버지가 요셉. 자, 마태가 쓴 족보가 보통 족보예요. 근데 마태가 예수님의 할아버지가 요셉의 아버지, 예수님의 할아버지가 야곱이에요. 야곱, 요셉, 예수님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자,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자, 마태가 쓴 족보는 다윗에서부터 맨 위에 아브라함, 그 다음에 쭉쭉쭉쭉 다윗, 그 다음 다윗 아들이 솔로몬, 맞죠? 다윗 아들 솔로몬, 그 다음에 이렇게 큰 아들로만 해가지고 쭉쭉쭉쭉 해서 이제 야곱, 할아버지가 야곱, 그 다음에 요셉, 예수님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이게 마태가 쓴 족보예요. 근데 누가 쓴 족보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족보를 쓴 거예요. 밑에서 위로. 그럼 누구부터 시작해야 돼요? 예수님부터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 그럼 예수님 위가 누구예요? 예수님 바로 위가 누구야? 예수님 바로 위가 누구냐고. 요셉. 요셉이잖아요. 그죠? 응. 그럼 요셉 바로 위가 누구예요? 야곱이고. 이렇게 해서 계속 올라가다 보면 누가 나와야 돼요? 솔로몬이 나와야 되죠. 솔로몬 나오고 솔로몬 바로 위가 다윗. 그래서 계속 올라가다 보면 아브라함에서 계속 올라가다 보면 첫사람 아담의 위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자, 맨 끝절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황희성 선생님 읽어주세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맨 위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누가 만드셨어요? 아니, 아담을 누가 만드셨어?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결국 예수님의 맨 위는 하나님이고 우리
우리 인간의 족보를 계속 따라가다 보면 우리 조상이 당군이고 당군의 몇 대 위는 셈이고 셈의 몇 대 위는 셈의 바로 아버지가 노아고 노아에서 계속 올라가면 첫사람 누구예요? 아담이잖아요. 그죠? 아담 위가 누구예요? 우리는 결국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고 아담에서 계속 해서 물로 심판하시죠. 노아 때. 그리고 노아 때 세 명의 아들이 세 민족을 이루어요. 셈, 함, 야벳. 셈은 이런 우리 같은 동양인. 함은 함의 후예 중에서 흑인들이 나왔고 야벳의 후예 중에서 백인들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아마도 셈의 후예에서 셈의 그 몇 대 후예인지 모르지만 셈의 자손 중에서 당군이 있었던 거고 그 당군 밑에서 쭉쭉쭉 해서 뭐 김씨, 이씨, 박씨, 최씨, 정씨로 다니고 더 쭉쭉쭉 해서 지금의 우리들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맨 위를 쫓아가면 아담이 나오고 아담의 맨 위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조상이 결국은 아담으로 만나는 거고 세계의 모든 인류의 조상이 아담이고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렇게 썼어요. 자, 누가는 직업이 뭐예요? 의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는 정확하게 썼어요. 정확하게. 어떻게 썼냐면 의사인 누가는 자, 누가가 몇 년 전 사람이에요? 몇 년 전 사람이에요? 2020년 전 2020년 약 2020년쯤 전 사람이잖아요. 그죠? 옛날 사람이죠. 옛날 법은 이런 족보에 여자 이름 기록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옛날 법이 여자 이름 기록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해야죠. 여자 이름 기록 안 해야 돼요. 의사였던 누가는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걸. 이 의사 또 누가는 로마 사람, 예. 헬라 쪽의 사람일 수 있기 때문에 로마 쪽의 사람일 수 있기 때문에 법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법에 족보 같은데 여자 이름을 기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근데 누가는 의사였잖아요. 그죠? 의사였잖아요. 그러면 자 예수님이 요셉과 친아들이에요? 양아들이에요? 자, 중요한 질문 할게요. 예수님이 요셉의 친아들이에요? 양아들이에요? 양아들. 신아들은 아니지. 자, 황선 선생님. 예수님이 요셉의 친아들이에요? 양아들이에요? 친아들? 양아들? 자, 피가 안 써. 예수님 누구 아들이에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 요셉의 아들 아니에요. 전혀 피가 한 방울도 안 섞였어요. 하나님 아들이지 예, 직접. 하나님 아들이에요. 예. 어찌 보면 양아들이에요, 양아들. 마태는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요셉의 이름을 정확하게 써서 요셉의 후예에서 나왔다는 것을 예수님이 요셉의 후예에서 나왔다는 걸 썼지만 의사인 누가는 의학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과 요셉은 한 방울의 피도 안 섞였어. 그러면 의사인 누가가 봤을 때 예수님은 누구 피가 섞였어요? 마리아. 마리아의 피가 섞였단 말이에요. 마리아. 그래서 마리아라고 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위가 마리아라고 써야 되는데 법을 알고 있어요. 의사인 누가는 법을 알고 있어. 그럼 마리아라고 쓰면 돼요? 안 돼요? 여자의 아들이라고는 안 되지. 예. 그러니까 요셉이라고 쓴 거예요. 예수님 위를 마리아라고 쓰고 싶었지만 마리아라고 쓰지 못하고 요셉이라고 썼고 요셉의 족보를 따지면 돼요? 안 돼요? 요셉의 족보 따지면 돼요? 안 돼요? 할아버지로 되지 그렇게. 요셉의 족보를 따지면 안 돼요. 왜냐면 요셉과 피가 한 번도 안 섞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러면 마리아의 족보를 따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마리아를 낳은 사람이 누구예요? 마리아를 낳은 사람이
마리아를 낳은 사람은 요셉과 무슨 관계예요? 자기는 안 되지. 자, 마리아의 아버지 이름이 헬리인 거예요. 헬리. 요셉의 장인이에요. 당연히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리아를 낳은 아버지가 누군가? 헬리. 헬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 마태복음에는 야곱이 요셉을 낳고 요셉이 예수님을 낳았는데 지금 이거에 보면 그럼 예수님 위는 요셉이고 요셉 위는 야곱이어야 되는데 예수님 위는 요셉 맞는데 요셉 위가 갑자기 야곱이 아니라 헬리예요. 그 이유는 예수님 위를 마리아라고 써야 되지만 마리아라고 여자 이름을 쓰지 못해서 남자 이름을 썼고 마리아의 조상을 따라서 당했을 거예요. 마리아의 아버지 이게 누구냐? 헬리가 중요한 거예요. 헬리. 이걸 다 알았어요. 사람들은. 이걸 다 알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쓰는 거예요. 자 23절 황인성 성도님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가르침을 시작할 때 30세쯤 되십니다.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예요. 아멘. 자,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사람들이 아는 대로. 그러나 의사가 알기로는 누구 아들이에요? 누구 아들이에요? 예수님이 누구 아들이에요? 의사인 누가 보기에? 하나님. 마리아의 아들이에요. 마리아의 아들.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지만 의사인 누가 보기엔 요셉과 피 한 방울도 안 섞였다니까. 의사는 이걸 정확히 알잖아요. 요셉과 피 한 방울도 안 섞였으니까 마리아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지만 그러나 자기가 보기에는 마리아의 아들이기 때문에 마리아 대신에 요셉이라 이름을 썼고 그 위는 야곱이 아니라 헬리, 마리아의 아버지. 그래서 이 누가는 마리아의 아버지인 헬리, 그리고 헬리의 조상이 누군지를 쭉 따라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자 다윗부터는 똑같아요. 다윗부터는 똑같아요. 족보가. 근데 지금 여기 요 누가복음에서 다윗 전까지는 여기는 사람이 한 10명 정도 있으면 여기는 한 20명 정도 돼요. 한 이 정도 되구나. 이게 만약에 한 30명 정도 된다면 여기가 20명 정도 된다면 여기 한 30명 정도 되고 이름도 다 달라. 자, 다윗 때까지는 다 똑같은데 요셉 위로 쭉 올라가면서 왜 사람도 다르고 이름이 다를까요? 요셉의 족보. 그 다음에 마태복음의 족보는 마태복음의 족보와 예수님의 그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족보가 왜 다를까요? 뭐 이 남자와 여자가 있으니까 달라져. 그렇죠. 네. 마태복음의 족보는 순전히 요셉의 족보를 얘기한 거고요. 누가복음의 족보는 마리아의 족보를 얘기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거예요. 네. 그럼 당연히 헬리가 야곱이 아니어야죠. 마리아의 아버지 헬리를 쓴 거예요. 이걸 뭐 이상하게 여러 가지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써놨는데 이상하게 써놨는데 아주 단순한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이지만 누가가 보기에 마리아가 분명히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마리아의 족보를 썼고 또 마리아라고 이름을 안 쓴 건 그때 법이기도 하지만 마리아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하기 때문에 쓰지 않는 거예요. 마리아 이름을 직접 쓰면 마리아가 너무 중요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이외에 예수님 형제 요셉도 중요하지 않고 마리아도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마리아 이름을 안 쓴 이유도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 쓰지 않았고 그 위는 헬리 쭉쭉쭉쭉 써요. 대신에 여기서 얘네들은 사람이 많고 여기는 사람이 적은 이유는 뭐냐면 제 친구 중에는 20살 때 결혼한 사람이 있어요.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낳았어. 그 아이가 30 가까이 됐기 때문에 그 아이가 또 결혼했으면 거기에 이미 자식들이 있어요. 그럼 벌써 3대가 생긴 거예요. 3대가. 4대가 생겼지 벌써. 자, 제 친구가 여기 있고 지금 그 아버지가 있고 자기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또 아이를 낳았어. 벌써 4대가 생겼어요. 저는 아버지 있고 저 있고
지금 4살짜리 애가, 아니 4살이네. 이제 2살, 3살 됐나? 3살. 사실 2살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제 3살짜리 애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똑같은 요 잠깐인데도 이건 여기 벌써 4대가 됐고 여기는 3대밖에 없잖아요. 90살 먹으면 4대 되죠. 아니 근데 여긴 또 낫지. 여긴 또 낫지. 그 5대가 되고. 그러니까 일찍 결혼하는 집은 대수가 짧아져. 이렇게 많아져. 그리고 장수하는 집은 늦게 결혼하는 집은 대수가 이렇게 쉽게 안 늘어나요. 여기는 완전히 왕의 혈통들이란 말이에요. 때가 돼서 결혼하고 그 나이가 때가 돼서 왕자가 때가 돼서 결혼했기 때문에 나이가 늦게 결혼해요. 주로. 여기는 막 10대에 다 결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대수가 당연히 많아지는 거예요. 여기는 대수가 그리고 여기는 또 장수하는 집안이에요. 옛날부터 이쪽은. 요셉은 여기서 다윗 때서부터 요셉 때까지가 대수가 짧아요. 근데 여기는 여러 사람이 있어. 일찍 결혼해서 일찍 죽고 일찍 낳은 거예요, 애들. 완전히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여기는 요셉의 아버지를 기록한 거고 여기는 마리아의 아버지 헨리를 기록했기 때문에 완전 이름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이름 같은 거는 흔하게 쓰는 이름. 자, 그리고 31절이 중요하죠. 31절을 이주연 성도님 읽어주세요. 갈릴리 가버나움 아니 동네 31절. 자, 31절. 3장 11절. 예. 3장 31절. 그 이는 멜레아요 그 이는 멘나요 그 이는 마따다요 그 이는 나단이요 그 이는 다이시요. 아멘. 네. 자, 이 사람이 만약에 같은 요셉의 족보라면 다윗의 아들이 누구라는 건 다 알고 있어요. 다윗의 아들이 누구죠? 왕의 족보라면 다윗의 아들은 솔로몬이에요. 네. 근데 같은 이 다윗은 유다 지파였단 말이에요. 근데 솔로몬에게도 동생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있어요. 자, 솔로몬은 바세바가 낳은 아들 중에서 첫째예요. 원래 바세바가 낳은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그거는 범죄했기 때문에 죽어요. 그 부모인 바세바와 다윗이 범죄했기 때문에 죽어. 첫 아들은 죽고 그 살아있는 아들 중에 첫째가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바세바의 아들 중에 첫째가 왕이 되는 건 맞죠.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그러나 둘째가 왕이 됐을까요? 솔로몬의 동생이 왕이 됐을까요? 못 되죠. 못 되지. 솔로몬이 왕 됐으니까. 그건 그게 바로 나단인 거예요. 둘째가 나단이고 셋째가 누구 있어요. 정확히 성경에 이걸 써놨어요. 3군데서 써놨어요. 3군데서. 솔로몬에게 동생이 있었고 동생 이름 다 써놨어요. 자, 지금 요 족보는 자, 나단의 위가 다윗이래요. 그럼 다윗 밑에가 누구래요? 나단. 나단이야, 나단. 솔로몬의 족보가 아니라 나단의 족보인 거예요. 이게 나단의 족보. 나단. 솔로몬에게 동생이 2명이 더 있어요. 나단 말고 사무하고 소밥이라는 그런 동생이 있는데 솔로몬이 첫째였어요. 이 성경의 3군데를 살펴보면 막내부터 적어. 그래서 누구 나단 솔로몬. 지금 요 누가복음에 써 있는 족보는 이 솔로몬이 아니라 나단의 족보를 써놓은 거예요. 왜? 나단에게서 누가 나온 거예요? 나단에게서 누가 나온 거예요? 마리아가 나온 거예요. 마리아가. 마리아의 아버지 헨리가 나단에게서 나온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조상을 계속 타고 올라가면 자, 김씨랑 이씨나 정씨가 갈린 그 조상이 있고 그 조상 밑으로 김씨, 이씨, 박씨, 최씨, 정씨 갈리는 것처럼 이렇게 다윗까지는 같지만 다윗 밑에
솔로몬에게서는 요셉이 나왔지만 그 솔로몬의 동생이었던 나단에게서는 이 마리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의 족보를 써놓은 것입니다. 베드로는 또 그렇게 나오죠 뭐. 예,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뭐 여러분이 아직 이걸 잘 모르니까 족보를 잘 모르니까 잘 이해할 수 없지만 아주 단순해요. 그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족보는 요셉, 예수님 아버지로 보여지는 겉으로만 예수님 아버지죠. 요셉이고 누가가 보기에 의사로서 정확하게 요셉과 예수님은 피 한 발 안 섞였기 때문에 누가가 보는 그 예수님의 진짜 피가 섞인 그런 족보가 중요한 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의 아버지 헨리의 족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헨리의 족보를 기록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릅니다. 당연히 다르다가 어디서 만나느냐? 나단의 족보를 기록한 거기 때문에 나단에서 그 아버지 때부터는 같아요. 솔로몬의 동생이었던 나단의 족보, 여기서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나오기 때문에 이 나단의 족보를 기록한 것이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의 족보는 요셉의 족보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누가가 보기에는 마리아의 아버지, 그러니까 마리아의 아버지의 족보가 중요하다, 마리아가 중요하다 생각해서 그렇게 써놓은 것이고, 그리고 마태는 요셉의 족보를 기록해 놓은 것인데 둘 다 누구의 후손이에요? 요셉도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그죠? 마리아도 누구 자손이에요? 다윗의 자손. 다윗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로 보나 어머니로 보나 다윗의 자손에게 온 게 맞아요. 혈통이, 그리고 아버지가 중요하니까 아버지로서 왕의 혈통으로 오신 게 정확하죠. 이 아버지에게 큰아들로 있었으니까, 요셉에게 큰아들로 있었기 때문에 왕의 혈통에서, 그 다음에 실제로 피가 섞인 마리아도 다윗의 혈통이기 때문에 다윗의 혈통에게서 이렇게 온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런 족보와 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런 여러 가지 다스리는 그런 상황들과 또 세례 요한의 역할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멘. 이 가운데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구구절절하게 누가가 써놓은 것은 이 사실에 대해서 써놓은 것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2020년 그 이전에 오셨고 또 죽으셨고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진 것처럼 그렇게 우리 삶을 통해서 결국에는 열매 맺는 그러한 자들은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모든 뜻들이 지금 이행되고 있습니다. 주님, 한 해가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나이가 들어가고 한 해가 또 새로움도 있지만 끝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멘. 주님, 어제와 다른 오늘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의 뜻을 쫓아 사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